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반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행하였다. 어떻게 하면 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여 답을 내놓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내놓는다 해서 뭐 부끄러울 건 없는데 바로 그게 답입니다. 어떤 사람도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악을 막을 수 있는, 죄를 막을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을 아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부터 죄를 안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요, 사람은 잠시 그런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가도 금세 죄를 없애야 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특하게도 1년에 한 번 소풍 가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을 자기 업으로 삼고 연구한다거나 인생의 자기 소원으로 삼고 힘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악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마땅한 건 아닌데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듯이 죄는 그런 겁니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당연하게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또는 변함없이 이 땅에 상무자라고 있는 실존이 바로 인간의 죄, 악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보다는 사실 문제는요, 막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는데 이 마음을 갖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작은 죄에도 통회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 마음을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법이 나의 법이 되었느냐, 그렇지 아니하에 따라서 사람은 무엇을 원하는가가 달라집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악을 짓지 않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 봤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악을 원합니다. 재밌고 즐겁고 육신이 만족할 만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말하니까 너희가 옛적에 세상 중에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너희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을 따랐느냐, 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죠. 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 즉 이게 민족적 차원이고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찾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고,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를 본받아야겠다, 또는 저 사람이 우리를 지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 운운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아주 앞뒤가 막힌 사람이고 시대의 시류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살이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오늘날 21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따랐던 귀신, 유행, 문화 다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한 것은 가나안 사람의 풍습이죠. 풍습이란 말이 요즘에 고상한 언어라면 문화란 얘기입니다. 예, 그 시대의 사조와 문화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놓여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는데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고 인간의 죄라는 글자가 여기 있어서 서로 마주보게 해놨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뜨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뜬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여기 눈앞에 와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눈목자, 목전에서. 자,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반복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망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짓는 죄인들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탐닉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마귀에게 자신을 바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몇 년 후에 또는 몇 년 악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에 넘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몇 년이 지났겠지만 지금은 5년이냐 10년이냐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행위 자체가, 악을 행한 자체가 이제는 자동으로 이방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목사의 설교에 대해 비판을 했죠. 그때 그랬습니다. 홍모 씨가 커밍아웃 한 지가 2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동성애 해악에 대하여 검증이 안 됐단 말이냐. 무슨 연구소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도대체. 교회가 왜 연구소를 세워야 되느냐. 성경이 단언하고 있으며 우리가 실제로 그 해악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연구가 필요하냐. 어떤 분이 아주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옆에 서가지고 집 주인이 말입니다. 식구들끼리, 야, 우리가 불이 왜 나는지 연구를 좀 해봐야 돼. 분석 좀 해봐. 지금 왜 저희 집 불이 붙었니? 이게 할 짓입니까? 세상이 바보죠.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주여, 그와 같이 명백한 해악이 우리나라에 종류별로 주제별로 나누자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기력 또는 비겁하기 싫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다고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보면 요즘 일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먹 좀 쓰는 애들. 물론 1대1로 하면 별거 아닌데 떼거지로 다니니까 그런 애들이 있죠. 근데 이제 걔 중에 조그만 애들이 있냐면 등치 큰 애들이 있어요. 저만큼 큰 애들. 이 애들 중에 하나가 학교 밥 먹고 점심시간인지 농구하다가 어떤 애한테 맞았어요. 자기보다 체구가 좀 작은 애한테 맞았어요. 근데 얘가 소위 일진 그쪽 계열애라. 그래서 그 패거리가 등치 좋은 놈 둘이가 우리 교실에 와가지고, 근데 그 애가 우리 반에 있던 거예요. 싸워가지고 이긴 애가 우리 반에 있던 거예요. 얘를 와서 점심시간에 때리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사실 처음에는 뭔 일인지 몰랐죠. 밥 먹느라고. 근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두 사람한테 한 애가 일방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왜 맞는지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나중에 알았죠. 이유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걔를 말려주거나 아니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나 다른 애들이나 똑같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스스로 비겁하다고 여겼던지 한 10년쯤 후에 혼자 자취하다가 옆에 빌딩 짓는데 공사판에 밤에 여자 비명소리가 났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다닐 때 반년 동안 자취를 했는데 저기 세종대와 건대 그 사이에 화양사거리에 요즘에 몇 년 전에 큰 빌딩으로 올라갔어요. 그 옆에요. 거기서 자취하는데 거기 성당 있어요. 천주교 성당 바로 옆인데 거기서 자취할 텐데 밤에 여자 비명소리가 딱 10년 만에 28살이니까 18, 28 여자 비명소리가 그 공사판에서 팍 울렸어요. 새벽 1시쯤 됐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말이죠. 신고하고 오는 동안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집에 목검이 하나 있었는데 혼자 들고 나갔어요. 깜깜하고 거기에 몇 명 있는지 누가 칼로 압니까? 근데 왜 나왔는지 아세요? 10년 전 생각이 나서 났어요. 10년 전에 내가 짜잘한 짓을 했다. 딱 10년 전 생각이 나서 오늘은 내가 혹시 내가 해를 당하더라도 몽대 하나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이 왔던. 하여튼 별일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왜 비명소리가 난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비명소리를 듣고 10년 전 생각이 나서라도 비겁하게 있을 수는 없어서 몽대 하나 들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뭔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뭡니까? 몇 년 동안 행했다는 말이 없지만 지금은 악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많이 악을 행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악을 행했냐?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벌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그동안에 해온 일을 봤을 때 그들 중에 선한 사람과 이 악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국민을 찾아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스스로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끄러운 일이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제사장과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들에게는 몇 년이 지나니 10년이 지나니 이럴 필요도 없이 이제는 반복하여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내리꽂아도 별 할 말이 없는 그 지경이 됐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왔냐면 미디안이 왔다 합니다. 미디안에 왔는데 미디안에게 7년을 넘겨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그냥 없애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꼭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7년을 섬겼는데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한번 겨루기를 해봤다는 얘기죠. 겨루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참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로 보나 그 전쟁을 치러본 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미디안보다 보통은 우위입니다. 우위. 예전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말입니다. 미디안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막으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주술을 행하겠고 그것도 안 되니까 민계를 썼습니다. 왜? 모압하고 미디안이 연합을 해도 말이죠. 이스라엘한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디안이 보시면 뒤에 누굽니까?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끌고 옵니다. 이 자체가 무슨 말? 미디안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면 하나님이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약했던 자도 강하게 일으켜가지고 치게 합니다. 아수르도 그랬습니다. 성경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즉 신바벨론인데 고된 니무롯의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는 신바벨론인데 이 바벨론도 처음에는 너무 약해가지고 유다의 히스기야하고 동맹하자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 살았을 때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아수르와 싸워봅시다 하고 위로하고 선물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 기분 좋아가지고 창고 다 보여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 이 바벨론이 조그맣게 보이지. 이 바벨론이 곧 있으면 확 커서 너희 있는 거 다 뺏어갈 거다. 네 자녀들이 그 집에 황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자, 미디안이 작은 나라입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반유목민입니다. 조금 있었다가 또 돌아다녀요. 또 좀 멈췄다가 또 돌아다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정확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수도 훨씬 많고 땅도 더 넓은 이스라엘을 싸울 때마다 이겨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다른 때는 말이죠. 집에 거하다가 약탈을 당했거든요. 지금은 산에다가 굴을 하나 파놔요. 움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바위 안에다가 비상시를 갖다 놔요. 언제라도 오면은 오늘 밤이라도 도망가서 며칠씩 묵고 와야 되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미디안이 훨씬 잔인하고 뭡니까?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무자비. 인정사정 왜? 인정사정 없이 뺏어가버렸어. 사실 미디안하고 이스라엘을 하면은 그래도 사돈지간 아닙니까? 그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모세. 예, 모세로 말미암아 사돈지간이라고. 더 앞으로 가면은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그 그두라, 후처 그두라 있죠? 그두라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형제 집안이요. 좀 멀리 잡아도 사돈지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뭐 모압이나 암몬도 사촌지간인데 뭐 삼촌 조카간인데도 그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한 집안 싸움인데요.
하여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미디안이 조금 불량한 적이 있죠. 모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라든지 또 그 뭡니까 겐사람 미디안 집의 겐사람 헤벨이 그 가나안 왕 야빈하고 서로 손을 잡았다든지 이런 조금 모자란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디안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우호적입니다. 지금도 이 집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적에 그래도 괜찮게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니까 다른 민족에서는 친하게 지냈던 미디안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전에 있던 어떤 민족보다 더 잔인하고 인정사정을 볼 것 없이 쳐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지를 못하고 밖에 가서 천막치고 산수에서 굴파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지독했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자, 이게 문제입니다.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자, 이게 미디안이 수장에 대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만큼 미디안이 힘이 세졌다는 얘기입니다. 파종할 때면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쳤던 거예요. 아말렉은 에돔족 속의 후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요, 블레셋 쪽에 이를 때까지 전 이스라엘, 특별히 이 남쪽 지방을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보십시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할 때 와가지고 탈고 간 곡식을 뺏어가서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굶주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사한다고 씨 뿌려놓으면 그거를 밭을 다 갈아 엎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싹이 나면 자기들 짐승들 갖고 다 뜯어먹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너희들은 추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요? 멸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둬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귀나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축들도 다 끌어가 버리거나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못 살면 다른 데로 나가겠죠.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살면 될까요? 그렇죠. 자기들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전의 백성들은 완전 다릅니다. 조공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요, 아예 이 땅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온 게 미디안의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반복하는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정도로만 끌고 온 게 아니라 땅을 뒤덮을 정도로 끌고 와서 다 뜯어먹어버린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멸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요, 살 궁리만 했어요. 어떤 살 궁리입니까? 산에다 굴 파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가니까 비상식량 챙겨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통나무 집 짓고 살자, 이랬어요. 하나님이 거하라고 준 땅, 지키라고 준 땅을 내어놓고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드온이 나와서 나팔 불지까지는 싸울 생각도 안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상만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거기서 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완전히 쫄쫄 굶게 됐어요. 7년 동안 매 이 짓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진짜 우리 흔히 하는 걸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그런다고 모일 용기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이제 끝에 가서 방법을 잘 찾았죠. 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되죠? 사사를 보내야 되죠? 안 보내줬어요.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왜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렇게 급한데.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기적이 행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지요.
우리가 때로는 먼저 살려놓고 볼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살려놓고 볼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먼저 먹여놓고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들은 다음에 먹이시고 듣게 한 다음에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됐죠? 살려놓고 듣게 하신 일은 전에 했어요. 온니엘 때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앞에 있던 그 사사들, 예, 그 사사 때 이미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고 하셨어요. 근데 살려놓고 듣게 하니까 안 들어요. 계속 반복이고 갈수록 더 험해져요. 희한하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위기신학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다. 하나님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뭐냐? 다른 신명기라든지 다른 말씀 때도 동일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책망할 때 출애굽을 꺼냅니다. 출애굽을 꺼낸다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의 출발점, 신앙의 뿌리 체험이 망각되는 순간부터 모든 죄, 하나님 잊음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내용을 하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본질로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복주는 여호와라는 사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8절부터 9절 말씀을 길게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얻는 통찰을 좀 더 길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8절 9절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많이 듣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무슨 관계인가, 그리고 온 세상 앞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 자기 위치,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그죠?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들어보지 못했던 죄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겼느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로 그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거역은 거역인데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냥 우상 숭배 아니고 너희가 그 가나안의 귀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귀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복을 더 줄 것 같아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가나안의 귀신을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왜 무서워했는가?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들 주변에 산지에 있는 여러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그의 눈앞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에게 절하지 않고 술 바치지 않고 떡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 해도 그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자,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마귀는 세 번째 수작을 벌였어요.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 우상 숭배하는 건 재밌다. 음행도 있고. 세 번째, 나 귀신은 무섭다. 이게 마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큰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무섭게 만들었어요. 무서워하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언제나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섞어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을 자세히 강의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유사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본문에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상고해 보는 동안에 8절부터 9절의 하나님의 책망이 조금 더 깊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8절부터 9절을 강의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체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얻는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을 여러분에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8절부터 9절에 10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뭐 했냐면 구하지 않냐고 책망만 하셨습니다.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를 보내주지 않으려는 게 아니고 보내주시려는데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이번에는 사사시대 최초입니다. 그 유일합니다. 표현하자면 사사와 사사 사이에 선지자를 보내준 겁니다. 스포츠 경기로 비유하면 축구 전반과 후반 사이 하프타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전반기와 후반기 중간에 선지자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 사사를 보냈는데 오히려 전반기 사사들이 더 훌륭합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해서 묘사한 말이 거의 없습니다. 후반기 사사는 대표적인 못난이 삼총사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로 이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비교하면 전반기 사사들보다 못합니다. 이 전반기 사사들보다 못한 사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아주 못난 일을 택하셔도 훌륭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 상황을 아는데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 동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금같이 쓸 수 있는데요. 길바닥에 돌 같은 인간들밖에 없어요. 보세요. 어떤 사사가 기도원같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까? 어떤 사사가 성경과 상관없이 지 딸을 바친다고 아니 지 딸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바친다고 그런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사가 나시드로 태어나서 나시로 자라는데 맨날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계집질이라고 그러죠. 바람둥이 바로 천하의 바람둥이. 왜? 삼손은 스타였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스타예요. 삼손은. 이러고 다녔어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예? 머리도 자르면 안 되는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못난이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이 못난이들도 하나님께서는 불러 쓰십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을 입다, 삼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걸맞게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크게 말이죠. 정말 하나님 눈앞에 큰 사람이라 큰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쓰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무언가 부족한 그 자질들 때문인데 그것들이 자란 바탕이 그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사들의 이 못난이가 살았던 이 후반기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면 사사들을 보내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갱신되지 않냐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때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질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사들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선지자를 보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이 못난이들 이야기가 길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사사시대 지금 몇 장? 6장부터 거의 20장까지 가버리잖아요.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못난 인간일수록 성경 기록이 많아요. 사사시대의 경우는 사사시대 자체가 못난 시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길다는 것은 못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못났는지 읽어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표현하자면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옛날만 못해요. 능력은 많이 받았어요. 입다 전쟁의 용사로는요. 입다 같은 장군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뭐 온니에나 견줄까? 예. 삼손 보세요. 싸우는 전투 능력은요. 우리나라 장군 무슨 뭐 광개토 대왕, 뭐 고려시대 척준경 비교가 안 돼요. 삼손한테. 척준경이라고 아시나요? 잘 모르죠. 우리나라 고려시대 최고의 무장입니다. 저 북방민족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떴다는 최고의 장수가 척준경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사람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세요. 싸움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죠. 영성이 엉망진창이에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많이 배워요. 여러 가지 재주 가진 사람도 많아요. 옛날보다 참 그래도 생긴 것들도 볼만하고 세련되고 뭐 그래요. 근데 못난이들. 다시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서 외쳐줘야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깨달을 정도로 못난이들입니다. 사사 아닙니까? 사사. 근데 사사들을 보내줬더니 첫째는 이 위대한 사사들을 보내줬더니 이 사사들의 말을 듣지도 않냐고 이들의 신앙을 본받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악을 좋아해.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많이 신앙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사사만 보내줘가지고 당장 살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죽는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억해야 될 것, 빼앗겼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버린 말씀을 먼저 다시 찾게 해줬어요. 그 일을 해야만이 그나마 그 다음 사사라도 보내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파탄이 있었던 것. 그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러고도 사사를 보내줬는데 이 사사들이 얼마나 못난이들인가. 그들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사를 보내주기 전에 영적인 깨우침이 필요한 시기, 앞으로 세워질 사사도 교육을 받고 사사로 세워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는 아예 모르고 현재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고 압제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뿌리 신앙을 가르쳐 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때마다 현실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와 가지고 300년 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도 300년 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입다도 말이죠. 나중에 보면 3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오늘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당장 은혜를 받지만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오래전 은혜를 기억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양쪽을 다 잃게 됩니다. 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장래의 소망도 없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오늘의 구원은 한시적인 만족과 안녕을 제공할 뿐 장래의 소망과는 무관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오늘의 구원은 오늘의 해방으로 끝날 뿐입니다. 오늘 해방을 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백성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가 누군지 들어야 할 때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누군지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워질 사사들도 이 교육을 받고 사사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로부터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외쳐줍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 모르죠? 천국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름 없이 정말 찬송가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나갔던 이름 없는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은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뒤에 물론 사무엘이 있지만 그 전에 이름 없이 그 사이에 유일하게 기록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에 나타난지 보세요. 사사시대 그 중간에 나타났다가 외쳐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몇 년을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귀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하죠. 자, 못난이 사사 중에 장자가 기드온입니다. 자꾸 못난이라 그래서 안 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저보다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앞선 사사들보다 못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이제 하시고 있지 않을 겁니다. 누구요? 기드온, 입다, 삼손. 보세요. 못난이 삼총사 딱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부름받은 자들이 못 됩니다. 매우 일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별로 잘난 게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온니엘은 전에 헤브론을 점령할 때 누굽니까? 갈렙하고 같이 뛰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못난 사람들. 자, 기드온 집은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사사는 우상 숭배한 집이 아니겠지라는 뭔가 이렇게 구별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 집이 우상 숭배한 집입니다. 입다는요 깡패 두목이고요. 삼손은 유명한 바람둥이입니다. 기드온요 그 집이 바알을 숭배했던 집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한 집,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오늘 미디안 족속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집 중에 하나가 기드온 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배어들어있는 뼛속까지 배어들어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찌든 얼룩으로 남아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미디안을 무찌른 다음에 무찌르기 전에는 바알상을 쳤죠. 그런데 보세요. 무찌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그 뭡니까? 금부치, 소순달 장식을 떼다가 금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좀 흉패, 여기 가슴에 띄는 무슨 그 앞치마 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을 담고 있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대답을 듣는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주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도구고 악하게 말하면 점치는 물건입니다. 기드온이 이 금으로 말이죠. 대제사장의 에봇을 흉내내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 집에 뒀다 그랬어요. 이 배어든 우상 숭배, 귀신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가 계속 자기 현재 삶이 영예가 컸던 이 두려움, 이 마음이 대승리를 맛봐 놓고도 기드온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기 집에 몰래 두고 자기 집만 섬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보세요. 미디안은 몰아냈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타락해서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하는 건데 뭐. 기드온 집에 있는 건데 뭐.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못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바울의 말을 겸허히 들었다.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것을 걱정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볼 때는 심히 연약한 걸 다 알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천하의 바울도 그랬어요. 미디안을 무찌른 다음에 그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 성경의 기록은요. 온통 우상 숭배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사건들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지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기드온도 안 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드온이 사사가 됐으면, 즉 그 속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미디안을 완전히 없애버렸을 것이고 소순달 장식이고 뭐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불에 태워야 됩니다. 이건 아간보다 더 큰 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 있는 것을 잠시 가다가 자기 집 땅 밑에 숨겨놓고 나중에 제물로서 그것을 쓰려고 했어요. 하나의 제물로서. 근데요, 기도는요, 금을 갖다가 제물로 쓴 게 아니고 자기 재산으로 쓴 게 아니고 귀신을 숭배하는 도구로 만들어 썼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거예요. 아간은 자기 혼자 자기 집만 이 물건 팔아가지고 아니면 보면서 아이고 좋아하면서 만족을 말 뿐이에요. 근데 기드온은요, 벌써가 유명세가 있고 사서로서 영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가 섬기는 우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욱 큰 안전한 마음, 우상 숭배에 대한 안심을 갖게 해서 많은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간혹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불교에 가가지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소리를 했다든지, 중국에서 범종 절에 있는 종을 하나 선물로 받았고 교회 앞에 달아놨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교인들은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한 것인데 뭐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존경심만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눈을 뜨고 보고 계십니다. 사실 그까지 것들이 뭡니까? 정말 그것들이 뭡니까 도대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이켜버렸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절벽입니다. 우상을 무너뜨린 자가 우상을 만들어주는 꼴,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준 자들이 예수 버리는 모범을 보이는 나라,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외치고 함께 예배했던 교회들이 예배를 스스로 멸시하는 세대입니다. 아프고 힘들다고 사사만 구하는 세대야말로 정말 소망이 없는 세대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사사를 구할 때가 아니고 선지자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습니다. 아플 때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이방의 압제를 당해서 해방도 줬습니다. 전쟁 나서 죽겠다 하니까 원군들도 보내줬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더라고요. 40년 동안 평화했더라. 그 다음에 안 되더라고요. 사사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선지동산은 저희들끼리 자부심 높게 부르는 소리입니다. 정말입니다. 신학교 하면 거의 신학교와 동격으로 쓰이고 자주 쓰이는 말이 선지동산입니다. 채플 시간마다 선지동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최소한 선지자 후보생 정도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밖에서 온 외부 손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교수님들도 예배드릴 때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지자가 많은 나라가 이 지역입니다. 경제 정치 일 말하기 전에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처럼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선지동산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창세기를 설교하면 베델이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최소한의 예배고 끝까지 존재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다 못해 저는 멸시합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어진 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진짜 선지자 필요한 시대잖아요. 우리는 사사를 구한다니까요. 이 우한 폐렴에서도 하나님 건져주기 위해서 탁월한 의사가 좀 나오든지, 바이러스 전문가가 좀 나와가지고 항체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주든지, 치료약을 좀 개발해 주든지, 사사를 구한다고. 성경에는요, 대제사장 아론이 제단에 불씨를 담아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영병이 그쳤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벌하신 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그 정도의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신앙인들은요, 방법도 뭐밖에 없냐?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에 서 계시도록, 예수께서 나의 예전의 죽은 행실과 현재 행위 사이에 이 사이에 계시도록, 내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의 불씨,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불씨를 두고 서 있기를, 이것이 되면 빨리 없어지고 그나마 적게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바알볼 사건 때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음해한 걸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전체 인구 한 300만 안짝인데 얼마나 큰 슬픔인가 보라 했어요. 그때 온 백성이 그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신약인가?
보면 지금 두 군데 나왔는데 하루에 23,000이고 토탈 24,000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후유증으로 1,000명 더 죽은 거예요. 당일에 23,000명이 죽었고 감염됐으나 죽지 않고 그 증상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추가로 1,000명이 더 죽어서 총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24,000입니다. 하루에 23,000. 그랬으면 며칠이면 300만 다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 섰을 때 하나님과 묻혀졌어요. 눈에 안 보이죠. 천사도 안 보이죠. 천군도 안 보이죠.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봐요. 예배하는 우리 중에 천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귀신은 들락날락하는 말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 천사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신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바람날개 삼으시고 그렇게 그를 끌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못 믿으신가요? 나는 믿어요. 설교하는 제 옆에도. 아멘. 무슨 신비주의인가요? 아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연병도 금세 그쳐주시고 아멘.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에는 살 길을 주시는데 아멘. 즉 지금은 선지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아멘. 여전히 이 역병을 없애줄 전문가 사사를 주세요 하면 안 끝납니다. 오래 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선지자를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사들이 전에 비하면 참으로 못난 이들이더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러나 듣더라도 전만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입니다. 약간 비유적으로 하자면 선지자 시대 이야기라면 이사야가 얼마나 큰 경고를 했습니까? 마지막 비전도 있었지만 시대를 보자면 유다의 역사로 가지고 보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지금 거의 이사야에서 예레미야로 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예레미야는 완전 끄트머리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 그 끄트머리에 요시야 시대에 한때 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다음에가 뭡니까? 다니엘 시대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환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은 그 예레미야 젊은 시절에 신앙 개혁이 있었죠. 각성이 있었죠. 그때 배운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사야가 그 시대의 악을 얼마나 많이 폭로했는지 몰라요. 듣지 않는다고. 거의 이사야 때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이사야 때 북이스라엘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는 거의 중요한 시점이 넘어갔어요. 히스기야 때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락세예요. 이제 계속. 하락세, 계속 하락세인데 그 하락세에 잠깐 신앙의 봉우리가 뾰족 올라온 게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예레미야와 요시야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잠깐의 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앙을 배운 우리말로 하면 다음 세대, 그때 신앙의 뿌리를 형성한 다음 세대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어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 혹은 그 다음 세대 그 부모 정도. 그래서 신앙을 그때 다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식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과 자식들이 함께 바벨론 끌려갔을 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시대적인 눈을 좀 뜬다면 아하, 성경 말은 예레미야 시대가 다 됐구나. 그 말은 곧 끝났다는 얘기면서 동시에 마지막 결정을 위한 한 번의 부흥의 기회도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극소수입니다. 매우 적은 수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갈수록 여러분 질떨어지는 사사대 나옵니다. 질떨어지는 목사가 많습니다. 갈수록 수준 낮은 신학자가 많고 때가 악할수록 믿음 없는 신자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일부러 병 걸려 죽으라는 말 아닙니다. 최소한 에스라의 고백과 같은 믿음은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 들으면 참 이 가슴이 진짜 뭉클해지는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에스라의 사람은 학자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에게 건자하고 자기 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겉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속사람의 힘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가.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아가려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막 권면하고 다그쳐서 조금 모아놨어요. 가려고 하니까 도적대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갈 길은 멀고 만 4달 걸렸어요. 1월 1일 출발해서 5월 1일 도착했거든요. 길은 멀고 하는데 그 왕이 자기한테 호의를 베푸니까 군대를 좀 주십사 할까 하다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정말 일까지 됐고 넉 달을 걸어갑니다. 넉 달요. 군인들도 넉 달을 걸어가면 힘들어요. 노상에서 넉 달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일까. 여러분, 저는 한 2주 전인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우한폐렴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손잡고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제가 여기 계신 분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두 분한테. 제 진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리겠죠. 목사님까지 전되면 예배 누가 인도할 거냐. 여러분이 말리겠죠. 그런 문제는 별개로 하고 제 진심이 그래요. 우리 집에도 애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와 있죠. 어린애들 키우는 집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목회자로서 뭐 해야 되지 생각하면 끝까지 예배하고 만약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병 걸리면 그 병원에서 나를 제지하지 않으면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맨손 와서 손잡고 기도한다. 이게 진짜 제 본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나는 메르스 때 보였습니다. 그때 고 김종선 성도님 고대병원에 입원했었죠. 그때 메르스 한참 걸렸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했었죠. 병원 갈 때마다 사인하고 주소 적고 온도 재고 그랬을 때입니다. 기억나죠? 한 5년 전에. 우리 별이가 그때 5살이에요. 4살, 6살, 8살짜리 애를 3명을 쪼로 데리고 맨손으로 다녔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되니까 이게 좀 실감이 나죠, 여러분. 고대병원 다니고 동부시립병원 다니고 찾아다녔어요. 몇 번이나. 애들 교육한다고. 무모하게 왜 마스크도 안 썼냐. 보여주고 싶었어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냐. 여러분, 이거는 확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고 일단 그런 전염병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제 말을 왜 이 말씀 드리냐. 지금의 제 말도 믿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지켜줍니다. 아멘. 정말로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를 보내주면 당장 구원은 없고 당장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사들조차도 질이 떨어지는 못난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패망, 막을 수 있는 방법. 사람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억지로 주셨자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에 매우 우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잊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 기억하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주께 무릎 꿇으라. 주님 말씀합니다. 아멘. 선지자가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 세대가 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